어제는 이렇게 원주를 갔다 왔어요. 내일 모레도 한번 또 갈 것 같은데 언제 가보니까 이렇게 그 낙엽이 이 참 좋을 때인데 이 추석이라는 뭐라고 하지 이걸 단풍이 예쁘게 될 줄 알았더니 비가 와서 이제 싹 떨어졌더라고요.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모든 만물들은 말이죠. 때가 되면 이렇게 잎이 무성해지고 또 열매를 맺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는 것도 어떤 순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께서 정하신 법대로거든요. 때를 따라서 이렇게 열매도 맺기도 하고 낙엽지기도 하고 다 떨어뜨리기도 하고 빼짝 마른 것처럼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또 이제 생명이 흐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4월 되면 또 분명히 물이 오르게 될 것이고 연한수를 낼 것이에요. 그 가만히 보면서 완악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있지 못하고 늘 범사에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들 자매들은? 주님 앞에 건강한 거지요? 행복하신 거지요? 내일 모레 군대 간 친구도 있는데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말씀 봅시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가 누군지 아셔요? 이 알아야 되는데. 자, 에스라 구약이 한 711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앞에는 역대기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있겠죠. 내가 그 에스라 1장 1, 2, 3, 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거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대하 36장 22절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딱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오버랩이 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 36장 22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1절, 2절, 3절까지는 많이 비슷하죠.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보고 있는데 에스라는 어디냐면요. 이렇게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창세기가 있죠. 그죠? 창세기 쭉 창세기 1, 2, 3장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 원 역사라고 하는 역사가 흐르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뭐냐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족보죠. 그다음에 출애굽기 보게 되면 모세가 등장하게 되고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 모세가 역사했던 40년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모세가 기름보 세웠던 여호수아 역사가 나오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드디어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왕이 있기 전에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지 멋대로 지 좋을 대로 행했더라 이런 말이 있는 이 사사기가 쭉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다음 뭐가 나오겠습니까? 잠깐 루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가 사무엘서죠. 사무엘서는 그러니까 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 왕,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이 있고 이 다윗의 족보 다윗의 얘기까지가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이렇게 그 누가 나오나요? 솔로몬이 등장을 하죠. 솔로몬 때도 뭐냐면 통일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왕, 다윗, 솔로몬 때까지 요 3대 왕이 통일왕국이고 이 솔로몬이 그 이 왕 노릇하면서 깽판 쳐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민족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르호보암,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때 잘라지는 것이 여로보암이 잘라지게 되죠. 이 쪼개지게 되면서 분열하기 시작되는 거죠. 이 분열하기 쫙 흘러가는 것. 이 분열하기 끝나게 되고 먼저 기원 전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이제 이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586년 7년쯤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이 남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이 에스라는 뭐냐면 포로기 때 70년간의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 스룹바벨로부터 1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요때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포로기 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역대기는 뭔가? 열왕기 때 역대기는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역사로 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요.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구약 성경이 24권입니다. 우리 36권이잖아요. 39권이잖아요. 이 24권인데 그중에 역대기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홀리 라이팅즈라고 하는 그 이 성문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로 안 들어가는 거죠. 이상하지 않으셔요? 이상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니까 지당하시겠죠. 이렇게 대단히 믿음적인 표정을 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 이게 뭐냐면 역사로 안 들어가요. 이것이 그냥 거룩한 글들, 그리고 또 예언이, 뭐라고 하지? 거꾸로 말을 했구나. 다시 지워야 되겠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앞에 있는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 사람들은요, 이걸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예언으로. 요걸로 뭐냐면 역사 문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역사 문학으로 본다는 거죠. 왜 문학으로 보는가? 여기는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그 어떤 팩트보다는 그들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뭔가 이념이 들어가 있고 생각이 들어가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역사 문학으로 봅니다. 이 말을 헷갈리게 하는 바람에 더 헷갈리겠네. 그죠? 자, 근데 이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냐면 대부분의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알겠어요. 그죠? 이것을 에스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요,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말했던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역대기에서 또 다시 한번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속에는 뭐냐면 다윗 왕가가 영원토록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야 된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이 뭐냐면 역대상하를 쓰고 나서 여기 또 맞물려서 에스라서를 쓰게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서까지 썼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계의 정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왜 이제 이 시점에 이제 이 에스라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가? 엊그제 말이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신방을 다니면서 신방을 가게 되면 그 이제 적은 집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주 경사스러운 데 가게 되면 편안할 텐데, 근데 보통 이럴 때보다는 좀 더 어려운 집안에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여기는 할머니예요.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계시고, 또 이제 할머니가 또 이제 이렇게 자손들이 있지만 자손들이 당신의 이렇게 배에서 난 자손이 아니라 이렇게 배다른 애기들이 아니죠. 벌써 나이가 40 넘었으니까. 그런 이제 집안에. 그러니까 당신이 낳은 애가 아무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홀대를 당하는. 근데 암 때문에 이 간을 한 3분의 2 이상은 도려냈고 또 이 조금 남아있는 그 암에도 한 6mm짜리 쬐끄만 암들이 4개가 살아있는 그런 집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가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만 말을 해야 된다고. 예수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런 중에 이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영적 생활을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 이 성락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늘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 우선. 할렐루야죠. 그죠? 이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맞는 것이 맞다고 말하기가 지금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진실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최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시고. 찬송가가 뭐였더라? 예은아, 뭐였지 마지막이? 줄을 더 갈수록 써놨는데
주를 더 알수록, 이게 맞죠? 예언이 맞아 안 맞아?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그 가사를 내가 보면서 이 써놨어요.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도하네. 새날 기대하네. 아,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인 거예요. 이 가사가.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평안하고 감사하고 새날을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 만족할 수 있나? 이 땅에서 오감으로는 내 느낌으로는 보고 듣고 내가 말하는 곳에서는 만족함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느껴지는 것은 정말 고달프게 짝이 없고 그분이 제가 신방을 늘 합니다. 전화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암 때문에 2번 수술해가지고 직장까지도 거의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배변이 힘든 거죠. 1시간을 이렇게 참는 건 거의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그러면서도 주님을 더 알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나? 평안할 수 있나? 새날을 기대할 수 있나? 감사할 수 있나? 근데 그 할머니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입에 늘 달고 사는 것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전화할 때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해도 전화를 하거든요. 땅바닥에 벌벌벌 영감이 벌벌 긴다 해도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운을 얻는 거지. 내가 위로하러 전화를 하고 내가 이제 기도해 주러 전화를 걸지만 그러나 내가 땅바닥에 벌벌 기는 영감이라 하더라도 내가 또 전화 걸고 한 30분 정도 얘기하면 그냥 기운이 확 나는 걸 느끼는 거죠. 목사가 그냥 평신도 집사한테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주님을 더욱 알수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이거예요. 그분이 어떤 수입이 없는 거죠. 근데도 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늘 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더 알고 더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 속에서 뭘 느끼냐면 이분이 정말 감사 이렇게 감사가 너무 감사한 얘기는 하시지만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늘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은 마치 두들겨 맞을 것 같고 내 속에 있는 암세포가 갑자기 확 번질 것 같고 또 이놈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또 이제 막 전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모레면 기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것을 가끔씩 내가 감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더욱 알수록 이 속에 주님을 더욱 안다는 것이 어느 방향인가? 포지티브한가? 네거티브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너무 감사한 분이시고 오늘 가사처럼 주님이 새 길,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 알수록 평안하고 감사하고 새날을 기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런가? 아니면 이거 안 하는 순간에 내가 어떤 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셔서 자빠지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시험 준비하고 할 때 떨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2점 모자라서 떨어지거나 자격증 떨어지거나 이렇습니까? 그때 신방을 가가지고 그때 신방을 한 이유도 말이죠. 이렇게 제가 이제 인도 갔다 온 다음에 인도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9시에도 신방을 가는데 그 인도 그 까만 그 아줌마 할머니들이 막 반겨주고 그랬다고. 이 중에 혹시 9시에 내가 신방 가도 좋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번쩍 들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들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아유 내가 저분 가야 되겠구나. 그분께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쭉 하는 중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할머니 이제 이렇게 오실 때면 말이죠. 이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으니까 이제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저보다 나아요.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타고 오세요. 이제 나는 카카오 택시를 처음 들었는데 이제 그걸 타고 오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거를 좀 아껴서
택시를 좀 아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것을 또 헌금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또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택시를 타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거 좀 더 아껴서라도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이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고기를 사잡수십시오. 네, 그렇게 말했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저는요 이인재 목사로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나는 그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이제 할머니 힘껏 헌신하시오. 주께 드리시오. 감사하시오. 그거보다는 할머니 고기를 사잡수십시오. 대중교통 이용하지 마시고 카카오 택시 타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 아버지께서 뭘 기뻐하실까? 난 내 새끼가 딸내미가 없어가지고 안타까운데 아들도 둘 있지만 걔네들 사실 이쁘진 않아요. 징그러워요. 근데 자는 거 보면은 잘 때만 이뻐, 잘 때만. 엉덩이를 가서 내가 막 깨물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똥침도 하기도 하는데 왜 이쁘겠습니까? 내 새끼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걔가 나한테 뭐 이렇게 아빠 뭐 이거 뭐 드시옵소서 그런 거 뭐 바라지도 않죠. 그냥 내 새끼기 때문에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학교에 조그만 쪼무레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뭐 먹고서 왔더니 목사님 뭐 먹어? 하나 넣어줘야 돼 이렇게. 고래만 먹어. 같이 나눠 먹죠. 또 그리고 저래 뭐 먹었는데 이제 제 일이 물어봐요. 목사님 뭐 먹어요? 이게 치킨 마요야. 나도 치킨 마요 먹을 줄 아는데. 그러냐? 한 입 주고 나 한 입 먹고 또 좋아. 또 한 입 먹고 내가 세 입 먹었나? 왜 그러겠습니까? 이쁜 거예요. 왜 이쁜가? 내가 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닌가?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 많이 들었죠? 근데 뭐라고 들었습니까? 오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오해하는데 넘버원인 거예요. 넘버원. 너무 율법에 쩔어 살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자꾸 먼저 드리려고 하는 그런 묘한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뭔가를 채우고 이렇게 어느 정도 넘어가야지만이 커트라인을 넘어가야지만이 합격할 거. 물론 그렇죠. 그죠? 살다 보면은. 근데 신앙생활도 무슨 커트라인을 두고 요것만큼은 넘어가야지 될 것 같은 거죠. 성경 말씀을 몇 장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고 예배를 얼만큼 해야 되고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정죄를 당하는 것이 그게 더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할머니 지금도 이렇게 수입이 전혀 없지만 뭔가를 꼭 해야 될 것 같고 당신이 너무 피곤해서 카카오 택시 그거 부를 걸 가지고 고민을 좀 하기도 하고 나는 그런 고민 안 하고 탁탁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헌금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카카오 택시 타고 오세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끔씩 이제 우리 형제자매한테 말을 하는데 나는요 이 딸이 없으니까 며느리를 보는 게 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재주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두 아들 놓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명절 때 외에는 보기 힘들 때가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명절 때에는 아빠와 두 아들이
내 와이프, 내 마누라죠, 그죠? 와이프와 또 이제 내 자부들, 며느리들, 걔네들은 손 하나 대지 않고 TV 보고 커피 먹고 내가 과일 깎아주고 그리고 이제 다 얘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저 와서 그냥 편히 있다가 뒹굴대다가 아버님 커피 먹고 싶어. 그러냐? 커피 막 만들어주고 과일 해줘야지 막 이렇게 이거 하겠다. 아들내미 알겠느냐? 하니까 네 그래. 지가 알기 뭐라로 사실은.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공포를 해놓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나의 생존 방법인 거예요. 내가 내 새끼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손주를 보고 싶고 손녀딸을 보고 싶은데 얘가 우리 집 오는 걸 싫어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네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오면은 시아버지가 다 해주고 처음엔 좀 어렵겠죠, 그죠? 넣어가지고 이제 아버님 저 그 커피 먹고 싶어요. 맥심 말고 내려주세요. 그러냐고. 이게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내 새끼들을 볼 수가 있는 거 이렇게. 나는 이제 앞으로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미리 말해놓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한 것이에요. 근데 아빠의 마음이 이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보고 싶은 거 이렇게 보고 싶은 거. 걔가 뭔가를 갖고 오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못 해줘서 미안하지. 그저 보고 싶은 거죠. 이게 육체의 아빠인 나, 육체의 담임 목사인 나, 내가 조그만 애기들 보게 되면 매번 이 머리 붙들고 기도해주는 내 일이에요. 그럼 막 도망가지. 쫓아가서 머리 붙들고 또 기도해주고. 왜 그런가? 내가 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새끼들 봐야 될 텐데 얘가 안 와. 나를 부담스러워해.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니지 뭐. 나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내가 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아쉽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쉽겠습니까? 안 아쉬운 거예요, 얘네들은. 아쉬운 건 내가 아쉬운 거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내 생각에는 난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를 정말 아쉬워하시겠구나. 어떤 암 전문의 의사가 하나님 제가 이번에 개업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아니 1년에 30만 불 벌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조금 내비두고 내가 열심히 의사로 역사해서 30만 불 벌고 이거 가지고 헌신헌금도 하고 이거 하고 또 선교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잠깐 하나님께서 음성을 탁 주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30만 불보다 네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새끼들이 볼 때 아빠를 볼 때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뭔가를 역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역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원토록 나에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적용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죠? 이따만큼 두꺼워가지고. 그러나 얼마나 꼼꼼하게 써놓으셨는가. I love you 끝날 텐데 이것을 I love you를 여러 각도로 다 쪼개놓은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잘 알수록 우리는 새날을 볼 수가 있다며요. 더 평안할 수 있다며요. 더 감사할 수 있다며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깨트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 에스라 1장 1절 다시 한번 가봐 주세요. 이 에스라, 이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 모세 출애굽 기억나시지요?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라로 말미암은 이 에스라가 2차에 귀환을 했어요. 1차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은요,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은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은 왕통인 사람이에요. 이 다윗 가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스룹바벨인 거죠.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에스라의 16대 올라가게 되면 아론이 나와요. 아론의 16대 손이 이 에스라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족보가 안 나와요. 족보 없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I am 족보 없음. 이 사람들은요, 귀한 집안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쌍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족보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 평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왕이 데리고 오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데리고 오고, 어떤 사람은 평민, 다시 말하면 선자 같은 사람이 데리고 오게 된 거죠. 이렇게 1차, 2차, 3차로 귀환하는 그 대목에서 2차로 들어왔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되겠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아니, 내가 지금 또 뭔 얘기다 말았지? 출애굽기. 출애굽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족이 보겠습니까? 아브람 가족이죠. 그죠? 아브람이 이삭이 야곱이 12아들들이 이렇게 합쳐서 총 70명. 그런 가족이 마치 엄마 뱃속에 딱 들어가서 조그만 이 아기가 커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로 안전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애굽이란 나라였습니다. 애굽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감히 치지 못하는 가장 평안한 자궁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한 가족이 들어가서 그 가족이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이 되는 것은 이 민족이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는 거죠. 이게 출애굽이에요. 가족이 민족이 되는 거죠. 또 히브리 사람의 히브리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 노예가 이제 사실 나도 한번 여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 나일강, 애굽, 카이로까지 갔어요. 근데 정말 짧죠. 버스 타고 이제 한나절 가는 거죠. 근데 중간에 뭐 통과하고 막 잡혀가지고 또 이제 내려가지고 뭐 조사하고 그거 빼면은 얼마 아니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걸어간다 하더라도 며칠 그렇게 걸리지 않는 것이에요. 40년간 헤맬 거리는 정말 아닌 거죠. 깽깽이로 거꾸로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바로 딱 들어갔을 때는 이 히브리 노예들은요, 후기 청동기 문명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철기 문명입니다. 문명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문명이 왕성한 것이죠. 문명의 꼭두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들어갔다는 반드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38년간, 40년간 뺑뺑이 돌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다시 또 회개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훈련을 거듭한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뭘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그걸 훈련하면서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죠. 38년, 40년간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는 가데스 바나 사건이 있죠. 그죠? 그 인생들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건이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40년간 헤매게 만드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요. 훈련하고자 하는, 내 백성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여기 이 에스라로 말미암는 것은요, 출바벨론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는 알지만 출바벨론기를 모르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별로 안 친하시죠. 겨우 친한 데는 누군가요? 에스더 좀 친한가 모르겠네. 에스더 친한가? 여기 사실은 말이죠. 이 출바벨론도 이 모세의 이 출애굽보다 덜 중요하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바벨론 하게 되는 것. 그것은 뭔가요? 그러면 왜 끌려갔을까? 왜 70년간 끌려갔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 아까 신앙의 기본을 하나님 인정 이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분별한다. 이것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아닌 것 같고 선 것 같고 했을 때 자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끌려가서 70년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라가 말하는 1장 1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제가 읽을게 잘 봐주세요.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페르시아예요. 고레스, 이 고레스는 유명한, 역사상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이 예레미야서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사실 이제 역대기에서도 이미 36장에서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 놨습니다. 36장 22, 23절에.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그 말씀. 이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상황을 오지게 힘들구나. 진짜 힘들구나. 난 왜 힘들까? 나는 되는 일이 없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역사를 바로 보는 것이에요.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왜 그럴까? 보게 되고 그 대답을 성경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라가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돌아올 곳을 어느 순간에 알아버린 것.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어떻게 하실까?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레스 칙령. 이거 정책인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대목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그리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그 칙령을 써놓은 것이 2절, 3절,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리고 이제 이어서 3절 유명한 겁니다. 이건요 에스라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역사를 보는 거죠. 참 내가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보고 있는 목사가 얼마나 쪼다시한 사람인가. 내가 이제 지난주에 또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참 이거 많이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쪼다시한 사람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목사들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길 본당 2층에 가면은 목회실이 있거든요. 이 주일날에 우리가 써요. 근데 주중에는 저 사람들이 안 나가고 이제 가면은 막 뭐라고 쫑알대고 막 욕하고. 나도 거기 가면 욕 참 많이 먹어요. 욕 잔뜩 먹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체증한다고 찍고 이제 참 그걸 반복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있으면 이제 자 일하러 왔습니다. 문 열어주시고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거든요. 그럼 막 두들기고 막 이거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또 뭐라고 해. 그러면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지. 목사들, 전도사들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 나한테 그러죠. 이인재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고. 전에는 존경했는데 그럴 줄 몰랐다고. 막 뭐라고 해. 난 한마디 안 해. 그 사람들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도 내가 정말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질 만한 말들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그래도 안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안 무너져요. 그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말씀 가지고 일하고 말씀 때문에 역사하고 또 내가 할 말들 하고 그냥 탁 나와야 되는데 무너지고 있는 쪼다시한 인생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 또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 거죠. 이제 오전에 내내 싸우다가 밥이 지금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그 귀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게 막 무너져가지고 왜 그런가? 나는 치유가 안 된 것이에요. 치유가. 과거에 있는 그 일을 그 사람이 확 하면 어떻게 바르르 떨어가지고 이렇게 또 팍 떨어가지고 여러분 그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라 한다면은 2017년에 있거나 2010년에 있던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도 마음을 상한다 한다면 나는 아직도 또다시한 것이에요. 나는 지금은 미래를 말하고 앞으로 비전을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걸 얘기해야 되지. 에스라는 7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옛날에 많은 어려운 일들 그것보다는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그것 가지고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70년간 얼마나 고생을 지질이 많이 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징징거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돌아보면요, 상처들 많이 있어요. 인생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은요, 저기 이렇게 망우리 가면 많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 느끼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다 한다면은 상처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답답한 거 있고, 눈물 떨어질 때 있고, 아쉬움들 참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정말 괜찮은 사람은요, 그 내비두고, 그 다음에 그냥 내비두고, 그 다음에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옛날 상처부 때문에 지금도 징징거린다. 쪼다시 한 사람인 것이에요. 또다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콧구멍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또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우리 회개는 또 바로바로 해야 돼. 다시 뭐라고 하면 또 이제 그때 그냥 웃어주고 말아야지. 얼마 지킬지 모르겠어. 다음 주에 또 가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에스라는 말이죠.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 중에 70년간 그 바벨론 포로 살면서 그 얼마나 지질이 궁상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을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또 기다리면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또 보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구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가면서 에스라가 또 두 번째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긴요,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정치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정치인이 나쁜 거지, 정치는요 정말 멋진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 한다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이제는 말씀 가지고 회복을 하는 것이죠. 여기 에스라는요, 성경을 크게 낭독을 시켰습니다. 비가 막 오는 날 낭독을 하면서 아멘 하라, 아멘 하면서 비가 막 쏟아지고 아멘 하라, 아멘 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 역사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에 깊이 들어가나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고단했던 모습들을 자꾸 떠올리지 마셔요. 그건요, 자꾸 떠올리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현실에 딱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과거와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이렇게 방향이 보이는 것이죠. 이래서 역사학이 중요한 건데, 역사학은요 이렇게 과거라지만 미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견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이라면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고단한 모습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거 보면서 내가 더 잘 서 있으려고 애써야 될 것이고, 앞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는 비전을 말하고 또 미래를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라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 역사를, 70년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성전 건축을 통해서 또 성경을 낭독하면서 아멘하라 말하고, 순종하라 말하고. 여러분, 말씀을 볼 때는요, 순종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순종 자꾸 말하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교만한 것입니다. 순종할 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종종 말을 하죠. 순종 없이 성장 절대 없습니다. 훈련받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40년간 광야에서 그 일을 한 것이죠. 또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가 한 것은 뭐냐면 율법, 하나님 법에 깊이 들어가게 만들고 아멘하라 강요하면서 역사를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 뒤돌아보면 답답했던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들이 종종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현실에 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아이고, 그날이죠. 그죠? 이제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번 11월은 두 번째 끝났고 두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달부터는 사도행전 얘기를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선교, 캠퍼스 선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또 우리가 얼마나, 이건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또 선교에 꽂혀가지고, 물론 꽂힌 것도 있지요. 그죠?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를 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차근히 해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많은 순간에, 아이고, 지금 전도하기 힘들다. 물론 힘들지요.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는요, 힘들어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 보는 거 힘들죠. 그래요. 그러나 그거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마땅한 교회를 한다면, 또 우리 집에 일을 한다면, 대학부를 한다면 마땅히 나갈 것들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그 내년에 2월 달에 보니까 2월 14일부터 우리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자기를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훈련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예전에 한번 이렇게 잠수를 타라! 아멘! 너무 감사해. 순종을 잘해가지고 잠수를 많이 탔어요. 여기 봐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잠수를 백날 타라고 말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죠? 알죠? 여러분 알죠? 가끔 타는 거는 지당하지요. 타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영을 타면은 그건 아닌 거지. 그건 잠수함이 아니라 그거는 난파선 아니겠어요? 잠수만 해야지. 잠수는 갔다가 올라와야지. 잠수지 자빠지는 것은 난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 타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얘 어디 갔니? 얘 어디 중국 갔습니다. 뭐하러? 놀러 갔죠. 잘했어. 괜찮아요. 갔다도 괜찮아요. 예. 또 어디 갔어? 통영 갔습니다. 잘했어, 영주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쉬어야지, 그지? 이 좋은 계절에 어떻게 싱글동에 있니? 통영 가야지. 잘했어. 아주 잘했어. 쉬기도 하고, 빨리빨리 돌아다니고, 잘한 거예요. 먹으러 다니는 거 아주 감사하지. 나가면 잘 먹어야 돼. 아유, 가는데 못 먹었다. 힘들지요. 예, 그러면서 또 자기 할 바들을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돌아다니고 볼 때 많죠. 그죠? 가야 돼. 나가야 되고, 비행기 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배 타고, 역사해야죠. 그죠? 언제까지 싱글대에 머물라고 그래? 다 떠나도 괜찮아요. 근데 마땅히 움직일 때는요,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잠수 가끔 타세요. 괜찮습니다. 성교사님 시험 들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나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바들은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유, 진짜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 주셔요. 자, 에스라가 고단한 중에도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국가를 재건했던 것처럼, 이거는 마땅히 말이죠.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에 영적인 부분에 철드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며, 오늘 찬양처럼 주님을 더욱 알수록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찬양 보니까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다. 주님을 더욱 알수록 이런 역사를 만들어진 거예요. 새 날을 기대하네. 만족할 수 있네. 평안을 누리네. 감사할 수 있네. 어떻게 해요? 주를 더욱 알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수록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 주의 마음 더욱 이해할 수 있는 나 영혼 되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